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고백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당시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음에 얹지 않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면서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면서 완벽한 고백을 하는데 16절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같은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망의 진실로 감사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한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이 과연 성령으로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는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백이 무조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백했듯이,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고백했듯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인지,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인지, 내 힘으로 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5, 16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즉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불꽃 가운데 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5절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또한 또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처음적이다, 처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러움이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체험이 있다면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든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든지
그것은 분명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첫 열매의 첫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2장 4,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을 우리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떨어졌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내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버렸던 그 부분 속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행위를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개인의 관계,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촛대를 옮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바로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처음 사랑의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고백이라는 것. 그 성령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올려옵나이다.